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아람 목사님이십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고요. 지금 경기도 시흥시 목감에서 아주 귀하게 목회하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형님이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1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목사님 티저. 아니 이런 충격적인 찬양을 듣고 5시 50분에 하는 찬양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은혜샘 교회 다 부럽지만 찬양은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찬양으로 다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뭐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라는 좋은 시간을 두고 굳이 새벽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부르셨나 보다 하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샘 교회보다 우리동산교회가 1년 빨라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와 어려움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2년차 그 표어가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였는데 지금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중1, 고1 두 딸이 있어요. 다 컸습니다. 이제 뭐 키가 둘 다 175예요. 이제 뭐 다 컸죠. 더 안 크기를 원합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남자 400m 계주 이어달리기 육상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1등 국가가 캐나다였는가 했는데 36초더라고요. 36초. 4명이 100m씩 총 400m를 뛰었는데 36초를 뛴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둘째 딸한테 그러면은 도대체 한 사람이 100m를 몇 초씩 뛰었다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0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이라 4, 9, 36이잖아요. 9초를 뛰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10초를 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야 하시나 9초잖아 그랬더니 제 둘째 아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쪼잔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초나 10초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큰 스케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둘째 딸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서로가 이제는 숫자에 대해서는 포기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지만 틀렸지만 당당한 제 아이의 큰 스케일을 보면서 얘가 뭔가 큰 일은 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길로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그 고채준 선생이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 찬송가에서도 험산줄령 넘는 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잖아요.
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박진영 씨가 쓴 곡 중에 G.O.D가 부른 노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긴 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행복을 향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바로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본문이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가 주고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이 장소가 어딘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기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어디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와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길에서 이 말씀을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 이스라엘로 치면 헬몬산 맨 위에 최북단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있었던 행적을 쓰고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적을 쓰고 있는데 8장 하단에 딱 희한하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서울쯤에 있고 예루살렘은 부산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려가셔야 되는데 굳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굳이.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헤롯 빌립 2세가 신도시로 만든 곳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헤롯에게, 이 분봉왕 헤롯에게 이제 하사한 곳인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여기다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 하고 도시를 만들고 이름하여 가이사랴 황제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미 지중해 연안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곳하고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황제에게 빌립 내가 바친다 해서 시저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황제를 위한 곳이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엄청나게 큰 신전을 여기다가 만들고 바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PAN 판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충족을 주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신전, 우상 신전에서 그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이, 우상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굳이 불러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를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어디서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탈세와 절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누구니? 진짜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홀로 고민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 묻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누구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 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야, 고백을 잘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이에 시작. 이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란 뜻은 주인님은 이란 뜻입니다. 로드, 주인님. 그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쇠라는 종은 이름이 없어요. 돌쇠, 우리는 종이죠. 돌쇠거든요. 우리 사전에 돌쇠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디션이라는 단어예요. 주인님이 돌쇠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쓸어라 옮겨라 갖다 줘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컨디션이 영, 그런 돌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돌쇠에게 없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요. 일로 와라 절로 가라 쓸어라 옮겨라 하는데, 주인님 그건 저의 비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돌쇠는 없어요. 여러분, 돌쇠는 누구의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주인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돌쇠야 일로 와라. 우리들 부르시고, 나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예요. 뭘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신앙 고백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안 따라 하시네요. 뭐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내 야망과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사실은 속으로 야망과 욕심으로 섬겼어요. 증거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야망과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 섬겼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악하게 여기고 자기를 선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복잡하게 악하다고 여기고, 단순하게 악하다고 여기고 자기를 복잡하게 선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에게는 예를 들어 폭력성이라는 게 있어. 욱하는 성질이 가끔 이렇게 나와. 그렇지만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폭력적인 아빠가 있었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약간의 내가 폭력성은 있지만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따질 것도 없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죠. 주인님은 살아계신 이렇게 하고 다 으이구 아유 언니 난 너무 좋아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나에게 건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악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장,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은 이라고 고백했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내 생각, 내 방식, 내 통찰, 내 감정, 내 알량한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년 전에 은혜샘교회를 여기다 세우셨거든요. 왜 세우셨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3년 전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20년 전에 은혜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0년 전에 안산 동산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왜 세우셨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나로 살아내고 사람들을,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감정을 죽여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은혜샘교회 분립개척 기도회 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제가 한 권사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폐암이신데 폐렴까지 오셔서 중환자실에 코로나 기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가족들을 부르고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이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열심히로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서 정말 이유가 없는데, 살아날 이유가 없는데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그래서 다시 걸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드리기도 했었던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류미나 권사님 한 달 전에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천국에 간 첫 번째 장례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새벽에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하죠? 주님, 정말 이 장례를 치를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근데 주님이 이어달리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달리기.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권사님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인실에 면회를 갔는데, 정말 이 마이크에 대고선 얘기하는 것처럼 문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돌아가시진 않겠구나 싶어서 뭐 너무 큰 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도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이요, 목사님 제가요 일본에서 공부해서 박사하고
한국에 와서 국민대학교 교수하고 훌륭한 아들과 남편이 있고 뭐 제가 사실 이런 걸로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영혼 구원.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외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부모, 형제, 친척, 교인, 친구를 다 불러놓고 똑같은 얘기를, 인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 당신 영혼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아야 된다, 교회 다녀라. 당신 자녀들은 교회 다니냐? 당신 자녀들 교회 다녀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다 얘기하고 그날 밤에 진짜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어요. 황당하더라. 황당. 내가 방금 면회를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어느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을 이루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간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한계를 넘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은 올림픽 할 때마다 계주, 남자 400m 계주 이어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바톤의 저주. 항상 바톤 실수를 해요. 이번 파리올림픽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항상 1번 주자는 스타트가 가장 빠릅니다. 1등으로 달려가. 이번에도 2번 주자하고 바톤하고 막 실랑이 버리고 통통통통 하다가 3등 안에 못 들어왔어.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톤을 내가 바톤을 잘 넘겨받아 가지고 다음 선수한테 이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감독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감독님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독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이 가라고 하는 그 트랙에서 감독님이 넘겨주시는 그 바톤을 가지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자, 선수들 4명 모여봐.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감독님,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그만해요 이제. 감독님, 나도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알아요. 뭐 했던 얘기 맨날 하고 그래. 하고 아무 바톤 집어 들어가지고 아무 트랙에 가서 아무에게 넘겨줘. 그럼 어떻게 되죠? 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바톤 들고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렇게나 넘겨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지.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딱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렇게 다 이렇게 멋있게 물어볼 수 있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서 날 따르라.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저는요 할 만큼은 했어요. 예수님, 저는 요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라 그러면 그건 못 해요. 예수님, 저는 순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내 약점을 건드리는 날에는, 우리 아이들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내 약점을 누구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예수고 목사고 장로고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요 근처에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예? 나 이제 그거는 내 못 참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선한 생각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젠틀한 성도들은 많은데 순종하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은혜샘 교회가 달려갈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